조지 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의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왜 맨몸으로 만드시고 옷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주면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 그랬을 거고 그 주머니에 뭔가를 좀 넣어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머였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처럼 중요한 것은 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이 바로 탐욕입니다. 소유욕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멀찍이 내다보는 나지막한 야산도 있고 들판이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걸로 사실 만족해야죠. 그런데 꼭 저 들판을 저 땅이 내 땅이 돼야 되는데 내 걸로 만들어야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 가질 수도 없거니와 설령 가졌다 해도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영원한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둘째는 야욕입니다. 성취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성취욕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고야 말겠다, 이걸 꼭 가지고야 말겠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크고 넓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이 있죠.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보이저 1호가 그 태양계를 벗어날 때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나사에게 얘기를 하기를 아주 어려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사진을 돌려서 태양계를 벗어날 때 지구의 모습을 찍자. 그 찍었던 지구의 사진이 전송돼 왔습니다. 그리고 긴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저 푸른 희미한 창백한 푸른 점, 저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글이 있습니다. 저 희미한 창백한 푸른 점, 저 고향에서 수많은 인류는 많은 역사를 보내면서 작은 한 모퉁이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도 흘렸고 땀도 흘렸고 수고를 했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글말입니다.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넉넉함에도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계를 호령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핸드폰도 못 가졌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글쎄 알렉산더 대왕이 수세식 화장실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많은 영화를 누렸다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참 불쌍하다. 우리가 보는 이 신기한 것도 보지 못하고 이 희한한 음식도 먹어보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불만이 많죠? 내가 못 살아서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이제 괜히 혈기를 부리고는 금방 후회하느라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분노에 사는 사람 평안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교만입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진실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허황된 교만한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은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 힘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자본을 모으고 기술력을 축적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봤습니다. GNP만 높아지면 행복이 저절로 얻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지금 와서야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평안. 평안이 깨어지면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평안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야 했겠지만 이처럼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심각하게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건 평안이 있어야 창조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생산의 근본도 여러분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동해라, 저런 운동해라, 이런 음식 먹으면 좋다, 저런 음식 먹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병원 명의를 찾아가고 물론 의사 선생님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죠. 그러나 그건 어느 한 부분이고요. 건강도 여러분 평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농담인데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면 숨쉬기 운동만 해도 목사님의 건강은 건강하고 매일 조기 축구를 해도 교회가 피곤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병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과 운동으로 정말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의 평안이죠. 잠을 푹 잘 수 있어야죠. 건강도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세요? 장사를 하세요? 어떤 일을 경영하세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죠. 그러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어떤 근심이든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술을 들어 마시고 잠을 못 자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죠. 아니 오래 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근심이건 거뜬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나름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평안의 반대가 뭐냐? 심리학자들은 그걸 긴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안의 반대가 긴장이다. 근데 긴장은 10가지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열등감. 그것도 긴장이래요. 긴장. 불안정감, 역정내는 것도요. 당황하는 것도요. 염려하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이게 다 심리적으로는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함, 모멸감, 또 고집불통, 결핍증 이 10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서야 평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도 평안한 가운데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조용한 평화를 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가까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하신 첫 번째 말입니다. 평안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첫 번째 터져나온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오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본문에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평안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사지선다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 평안합니다. 두 번째,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락가락합니다. 예. 네 번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대답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평안한지 안 한지 오락가락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안을 주리라. 내 형제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다르다고. 그럼 생각해보면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인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자,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주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사랑을 줍니다. 성령이 화평을 주십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기대할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여건으로도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침대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산다 하들 평안히 잘 수 있는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나의 고통과 근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내가 알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던 평안이 비로소 나에게로,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건 숨겨진 증오와 숨겨진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아직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에만 평안이 있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답니다. 집행관이 다가와서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순교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의 두 손을 지금 뻗어서 한쪽은 나의 가슴에다가 대고 다른 한쪽은 당신의 가슴에 대보라고. 누구의 심장이 지금 더 뛰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평안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생을 맡긴 순교자의 마음은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목사님, 저는 1번, 2번, 3번도 아닌데요. 평안한지, 평안하지 못한지, 오락가락한지. 아니, 아직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무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평안하냐? 이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내가 대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생명과 능력이 그분께 있는데요. 내가 모를 뿐 평안하냐? 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8절에 있는 말씀이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물론 이해는 되죠. 뭐 희한한 광경을 봤으니까. 예?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지금 천사들이 그 위에 내려앉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서웠겠죠. 예? 번개와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떨겠어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해석은 조금 엉뚱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냥 그 생각이 아니라 왜 기쁨이면 기쁨이고 무서움은 무서움일 텐데 왜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무서움이 여기 있었을까? 제가 생각한 묵상 좀 이상한 해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별거 아닌 거 얘기하면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거든요. 아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친절하게, 더 많이. 이게 좀 분량으로 따지면 한 5배가 넘어요.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거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지금 몇 배나 더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할 텐데 예? 이게 왜 그럴까? 더 5배나 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 엉뚱한 해석은 이겁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천사는 발이 없어서. 귀신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긴 전해도 기쁘긴 기쁜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릴 수가 없어요. 천사는 붙잡을 수 있는 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못 박힌 손도 아니에요. 감히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 뵐 수도 없어요.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발을 붙잡았어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몇 마디 하신 것도 아니에요. 평안하냐?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가 한 얘기보다 몇 분의 1도 안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평안하냐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요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만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거보다 몇 배나 더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천사의 말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서움이 함께 있었어요.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천사의 한계죠. 오리지널과 가짜의 차이겠죠. 천사들에게 붙잡을 수 없는 발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그 발 아래에 있다. 그게 오늘 제 해석입니다. 저는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싸움이 있고 지는 싸움 같지만 이기는 싸움이 있거든요. 물론 많은 우리 교목 목사님들이 애를 쓰시는데 저는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개론 수업하는 거 이건 필수로 해야 되겠죠. 학문적으로라도 인류의 역사를 문화, 예술, 철학 이거 성경과 기독교 이해 없이는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독교 개론 이거 학문적으로 충분히 배울 만한 일이 있잖아요. 좋은 강연 들려줘야죠. 그런데 채플 참석하는 걸 이걸 필수로 하는 것, 강요로 하는 것 이게 과연 예배의 근본 정신에 맞는 건가? 물론 억지로라도 듣다가 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한두 명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역효과도 있잖아요.
사실 가서 제풀에 보면 기독교 학생들도 옆에 있는 불신 학생들 눈치 보면서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교에 왔더니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면서 40분씩 50분씩 이거 방에다 놓고 가두는 거예요. 그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다 제풀을 드려야 된다. 물론 기독교 학교의 재단 이사들은 이거 뭐 우리가 다 신앙교육 잘 시킨다. 글쎄요, 이기는 것 같지만 칠 수 있는 싸움도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는 싸움 같더라도 정성껏 귀한 예배 준비해서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자발적인 참석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문도 나고 또 체풀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원하는 사람만 와라. 그럼 좋은 소문도 나면 또 오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서 들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다가 와서 찬송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가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면 훨씬 더 안 믿는 상태에서 학교에 왔다가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숫자도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연대 영어 채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영어로 설교해서 그럴까? 글쎄요. 한국말로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요?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발을 붙잡아야 알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그냥 이거 필수로 이거 잡아두고 들으라. 그러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거 질 수도 있는 게임 아닌가. 오히려 예수의 발을 붙잡을 수 있는 몇 사람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지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대학 제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평안하세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귀에만 들려지는 말씀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발 아래 평안이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는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물론 이 자리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예수의 발 아래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 시간 나온다고 정말 다 100%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이거 필수라고 해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데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질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의 발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예배 공친 거죠, 여러분. 채플실에 지금 앉아서 핸드폰 한 학생과 진배 없겠죠. 예배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다고 참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기쁘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평안합니까? 주님 평안하냐 물으세요. 흔들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단순할 수 있죠. 평안하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주의 음성.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귀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셨던 주님, 주님 평안을 잃은 시대, 흐느는 시대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평안하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주님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저희들이라도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